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대답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라는 것은 모든 종교와 철학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과 다른 가르침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인도주의가 말하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인도주의에 의하면 인간은 분노와 복수심에 초연할 수 있을 만큼 자기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윤리적인 힘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야 참 인간이라 합니다. 유교의 이상인 군자가 되는 것이 이와 유사합니다. 불교나 힌두교는 인간은 귀중하고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인도주의나 다른 종교가 말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요구한 사랑은 인간을 완성에 이르게 하는 덕이나 공동체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고 사랑에서 인간의 영혼이 무한한 가치를 얻게 되거나 신의 본질에 참여하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타인과 마주 서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의지의 자기 극복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사랑은 순종의 요구이고 구체적인 생활에서 이 순종이 어떻게 행해질 수 있으며 행해져야 하는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웃사랑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결합되어 있는 데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계명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첫 계명이 둘째 계명의 의미를 규정합니다. 내가 이웃에게 취하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나의 자세에 의해 결정됩니다. 나의 이기적인 뜻을 극복하고 나 자신의 요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서 이웃을 위해 희생할 준비를 하고 이웃에 마주 서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참된 것임을 확증합니다. 그러므로 진공에 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벗어난 순종 혹은 직접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없습니다. 동시에 내가 이웃에게 베푸는 친절, 동정, 긍휼은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웃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뜻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바칠 때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이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면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를 물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너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를 사람은 없습니다. 너 자신과 같이라는 말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자기 사랑을 확고하게 만듭니다. 끝으로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특정한 자세를 뜻합니다. 이웃과 원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그 명령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특별히 강한 어떤 정열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자연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태도입니다. 정열의 근거를 둔 사랑은 자기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랑은 자기의 기호와 선택에서 오는 사랑이고 그 기호와 선택의 척도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은 자연적인 것으로 그 자체로서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말이 계명인 것은 이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자세를 뜻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참된 이웃사랑은 이웃을 유약하게 만들거나 나약하게 만들지 않고 그 사람도 역시 결단의 직면에 있는 자로 보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간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단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결단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결단해야 하고 자신의 결단에 따라서 의인이 되든가 아니면 죄인이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계명 앞에서 스스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사랑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